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각자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비유는 두 아들의 대조되는 이야기가 들어있죠.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더니 그 아들, 맏아들이었죠. 싫습니다. 아주 뻔뻔합니다. 싫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좀 뉘우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말을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했는데 아들은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해놓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중점은 무엇이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매우 단순하고 쉬운 이야기라서 금세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회와 종교와 정치가 맞물린 이 배경 속에서 놀랍게도 지극히 경건해 보이고 그리고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믿었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라는 그런 그 지도자층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너무나 정말 선명하게 그리고 도발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지도자들로서 지금 직무를 잘 하고 감당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기에 의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꿰뚫어 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꿰뚫어 보셨는지 우리 한번 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32절에 침례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그 그룹의 사람들도 나오죠.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또는 뭐 정치적으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런 것을 알면서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될 때 그 이제 접근 방법을 사회 문화적 비평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의 당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비평을 우리가 좀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유식해지신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오늘 비유의 앞뒤로 연결되는 그런 문맥을 좀 살펴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그 주변에 나오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려는 그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그래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21장 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고서 이제 그 뜰에 당도하셨을 때 그 뜰에서 그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들, 뭐 동물들, 뭐 이런 것들이겠죠. 비둘기, 뭐 곡식 이런 것일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는 그런 이제 사람들과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들 그치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오기 때문에 이제 돈을 바꿔야 되는 이제 이스라엘 그 화폐 단위는 세겔로 바꿔야 되는 이제 그런 그 환전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환전상들도 이렇게 있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내쫓으시고 막 뒤집어 엎으시고 막 그러셨죠.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 정화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에서 나온 말씀을 인용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면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환전상이나 그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어딘가 결탁되어서 그 이제 자릿세 어느 정도 내고 왜 우리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어?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곧장 답을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의 침례가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의 권세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하고 물으세요. 이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난처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침례 요한과 친한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를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이 지금 장로들이 요한의 침례는 하늘에서부터 왔죠? 라고 대답을 하면 그런데 어찌해서 당신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소? 요한을 편들어 주지도 않고 지원하지도 않고 요한을 그렇게 괄세하고 이렇게 내쫓기까지 하였소? 이렇게 말할 것이고요. 만약에 침례 요한의 권세가 사람에게서 왔다라고 대답을 한다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침례 요한은 아주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거든요. 많은 백성들이 침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요한의 권세가 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에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뭐 사람을 쫓았단 말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으로서 침례 요한을 믿고 따랐어. 이렇게 분명히 말하면서 그들에게 따지고 그리고 등을 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거냐면 두 아들이 상징하는 그룹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해서 드러내는 그룹이 세리와 창녀들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다른 본문에 보면은 죄인들도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회에서 가장 하위 계층 사람들, 막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무질서하게 보이는 사람들, 그리고 도덕 같은 거는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렇게 취급되는 그런 사람들을 딱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1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들은 말씀을 지키기는커녕 관심도 없어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지 않습니까? 힘들고. 그런데 결국 이들은 침례 요한의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끌렸어요. 광야에 나가서 침례 요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까지 쫓아가서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운동에, 회개의 운동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32절 전반부에 보면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실로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그 길을 잘 닦아놓은 메시아 예비대였죠. 그래서 천국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그것을 활발하게 진행해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의 사역 중에 선포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도 당신이 사역에 처음 들어가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을 인정해 주셨다는 얘기죠. 침례 요한과 같은 흐름 속, 같은 라인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이 요단강으로 따라와서 침례를 이제 받게 했던 그런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반대쪽이었냐 하면 요한은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제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죠. 거기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고, 정치 지도자가 이제 사회 지도자고, 뭐 이렇게 다 지금 거기 종교 국가니까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주류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도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이제 좀 의심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특히 로마 식민지하에서 로마 정부와 저렇게 좀 잘 뭔가 결탁하고 오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좀 영적으로 곧게 서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영적으로 좀 깨끗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 지도자들 우리가 따를 수 없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등지고 떠났습니다. 분리되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리파를 하나를 형성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 분리파의 이름이 뭐냐면 에세네파예요. 에세네파가 바로 분리파입니다. 근데 이 분리파는 그래서 요단강 그 서쪽 부근까지 이렇게 자기들 거처로 옮겨가서 거기서 공동체를 꾸리고 거기서 지극히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부터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필사하고 그 다음에 또 물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사도 지어야 되고 했죠. 그런 다음에 또 저녁이 되면은 아이들 모아다가 성경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밤늦게까지 호롱불 켜놓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사람들의 그 경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필사해 놓은 그 성경 필사본들이 이제 엄청나게 그 항아리에 잠겨져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1950년대에 발견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고고학적 가치를 갖는다 뭐 그러고 했던 그 성경 사본들이 사해사본이라고 하죠. 그 사해사본들이 엄청난 그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었죠. 20세기에. 그래서 이런 그 비주류를 이루었던 그 에세네파의 한 지도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은 정말 이 예루살렘 쪽에 있는 지도자들은 이게 상대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말하자면 아주 경건하고 아주 굳게 서려고 애를 썼던 그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요한을 좋아할 리가 없었죠. 근데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을 편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그 맥락을 이제 같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이제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래요. 침례 요한은 선지자 역할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무엇을 한 사람들이냐면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어떠한 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들의 사역 중에는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지는 못했잖아요. 미래에 올 분이었으니까.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직접 보고 보라,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하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도 저분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고 예수님이라는 그 고유 인물에 대해서 딱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은 침례 요한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확실하고도 선명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세리와 이제 창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삶이 무질서해 보이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또한 형편없어 보이고 그리고 경건해 보이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런 경건한 모습에 비하면 경건에 기억자도 못 쫓아갈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했지만 침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맥락에서는 이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회개를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예수님을 다녔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동참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처음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아들이 나중엔 뉘우치고 그리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그러하다라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한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둘째 아들,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간 바로 그 아들이 상징하는 부류는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종교적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최고 지도자예요. 그리고 플러스 모든 국가 수익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한 나라의 재고를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2년도 올해 이스라엘 국가의 예산이 현대의 이스라엘이지만 좀 다른 모습이지만요. 250조 조금 밑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사실 반도 안 됩니다. 근데 250조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때 당시에 아마 더 했을 거예요. 더 가치가 있었을 거란 말씀이죠. 그런 엄청난 돈을 조정할 수 있는 권력자였었어요. 이것은 이때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모세 때부터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막 이제 오해를 받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리고 또 공격을 당하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거였었어요. 아버지, 제가 저 사람들한테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택한 적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말씀 드린 것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었으면 좋으련만. 네. 사무엘도 똑같은 말 합니다. 사무엘도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그 사람도 나중에 백성들에게 막 몰리니까 하나님께 억울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저 사람들한테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 통독하시다 보면 걸릴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국가 재물에 손대기가 쉬운 자리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 깨끗하게 지나갔어요. 대부분. 근데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로마라는 식민지 제국이 지금 쳐들어와서 주물떡주물떡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대한 세금을 걷어들이죠? 누구를 먼저 잘 세워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을 제일 잘 세워야죠. 자기 쪽 사람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대제사장은 율법에 의하면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식민지 하에서는 이 임명제였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몇십 명의 대제사장이 막 바뀌어요. 이게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나오는 걸 아시죠? 대부분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많이 해먹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안나스 가문이 로마 제국과 굉장히 결탁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냥 결탁만 되어 있었겠습니까? 결탁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이게 이 밑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모르는 순수하신 분들은 그럴 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기 없죠. 그 정도로 순수하시더라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많은 막대한, 그런데 종교국가니까 어디에서 수익을 얻습니까? 제사, 재물. 그러니까 재물 파는 것, 그런 거. 아까 파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환전상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 성전세. 성전세 꼭 내야 되거든요. 남자들 1년에 3번씩.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이 띄어서 로마에 바치고, 그 다음에 부스러기들 조금 이렇게 띄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준다고 하면서도 또 중간에서 또 어떻게 하는 거 있을 수 있고, 방법이야 많죠. 저는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방법은 많았을 거예요. 보면은 이러한 그 대제사장의 타락,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아주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장로들은 어떻습니까? 장로들도 오랜 전통을 갖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미 거기에 장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종살이 할 때, 그때 그들 사회를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우리가 자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는, 구전으로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을 잘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갔을 때 장로들을 먼저 찾아가거든요. 그 리더들이니까. 그런데 이 속에서 보면은 장로의 직분은 너무나도 그 기능 역할이 선명해요. 뭐냐면 성도들을 잘 케어해주고 신앙적으로 인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한 또 이끌고 가고 있는 공동체가 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그래서 너무 지나친 어떤 그런 질서의 깨짐,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진 않은가 살피고, 그래서 잘 가꾸어주고, 그 다음에 또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잘 지켜주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을 잘 또 인도해주고, 또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를 또 잘 지켜주고, 기도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장로들이 대제사장과 붙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통속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이제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대제사장들의 그 노름에 놀아나서 노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군중들을 막 이렇게 들쑤셨죠. 그때마다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이들의 악함을 보시고 꾸중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저주의 말씀까지 퍼부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욕심에 눈이 먼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어떤 휘두르는 권력에 자기들이 이제 편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힘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권력 추구의 어떤 그 욕망,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위가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것에 대해서 명예가 있어야 되고 또 인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그 재화가 주는 그런 쾌락, 이런 것에 대해서 흠뻑 취해서 자기들의 본분을 잊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를 케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 공의롭게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사랑 없는 공의 없고 공의 없는 사랑 없다. 이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하면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 사회에 공의가 성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또 너무 주저앉지 않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존재의 가치를 누리고 그 의미를 서로 부여해주면서 존중해주고 하는 그런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죠. 그런 공의로운 사회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 본분을 잃었던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이 욕망과 잘못된 삶의 방식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무상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백성들을 섬겨야 하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아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아주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이런 말이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향해서 퍼부어질 거라고 상상했던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들도 철석같이 우리는 잘하고 있는 자들이야. 왜냐하면 자기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도 자기 직무들을 잘 종교적으로는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백성들도 어떻게 감히 자기들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기껏해야 그 아까 말씀드린 분리파, 그 SNF파처럼 떨어져 나와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그 정도였겠죠.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아론의 때로부터 항상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취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삶을 그리고 사역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저렇게 다가가는 거야. 하나님을 저렇게 섬기는 사람인 거야. 그리스도가 오신다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실 거야.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고 그리고 삶을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그들이 하는 사역을 보면 제사를 드려서 백성들이 죄를 잘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역을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러면 분명히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정말 성취된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여주는 아주 직접적으로 가장 잘 사용된 인물이 대제사장이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선지자도 그러하지만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당대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서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죽이고 또 죽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돼도 많이 어긋났다라는 사실이 이렇게 보이시죠? 굉장히 슬픈 일인 거죠.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 말고 다음 시간에 볼 비유가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좀 읽어보시고 어떤 비유의 내용인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리를 찾고 구하는 종교가 타락하면 세상 어느 타락보다도 무섭습니다. 어느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 특별히 중세시대에 보면은 그 많은 재화를 아주 그냥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박박 긁어 모았습니다. 창고에 몇 개 가득 채우고서도 남을 정도의 재화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를 보면 항상 둘 중 하나로 갑니다. 결국 둘이 하나로 만나게 되지만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자기들 왕국을 만듭니다. 우리 이단이 자기들 왕국 만들어서 똘똘 뭉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밀이 많아집니다. 그리고서는 또 하나는 뭐냐면 꼭 힘을 추구합니다. 힘 중에 최고의 힘은 어떤 힘이죠? 지금은 이제 경제 파워지만 옛날 같으면은 정치 파워예요. 정치 파워. 그래서 요즘은 돈이 없으면 정치 파워도 없어지지만 옛날에는 이제 정치 파워가 있는 사람에게는 돈이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구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구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완전히 그 순수성을 완전하게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힘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속성을 갖게 되면 결국 그것은 자기들도 권력을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크리스찬 정치인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찬 신실한 정치인이 많이 생기기를 원하고 또 그런 정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정말 사랑과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그리고 또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집단화되고 또 뭔가 이런 타락의 이런 길로 들어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죠. 21세기 현재에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면 반가워하기는커녕 예수님을 탄압하고 내쫓기까지 할 수 있는 교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정말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 중에 타락한 종교성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우리가 교회가 되면 우리는 타락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항상 잘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욕망에 빠질 수 있지 않은가. 집단적으로 욕망에 빠지면 더 이제 결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 걷잡을 수 없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집착과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또 여기에서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것들. 그 다음에 권력 그리고 인기 지향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세속된 신념에 갇히게 되면 세속적인 신념에 갇히게 되면 누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자기가 모르면서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결과 말씀드리려고 지금 거창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욕망에 빠지고 권력, 인기 지향하고 세속적 신념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소리는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말씀은 안 들려요. 마음까지 새겨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잘 듣고 있나? 새기고 있나?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지한가?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나는 지금 바로 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있나?
하는 그것을 살펴보실 때 만약에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그러면 무언가 하나 걸려있게 마련인 거죠. 무언가 하나에 걸려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죠.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묵상이 왜 필요합니까? 개인적인 기도가 왜 필요해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씨름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이런 못된 놈, 너는 그런 나쁜 짓을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지탄받을 만한 나쁜 짓이고 좀 이렇게 비도덕적이고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내가 씨름할 때 주님은 나를 거기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나의 사랑으로 나의 은혜로 해결할 수 있겠니? 하며 계속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정말 주님을 알고 또 주님 말씀 들려지고 그리고 새겨져서 내가 바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뭐 다른 사람의 죄도 죄지만 내 안에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서야 무엇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같은 이런 어떤 정말 너무나도 단순하고 쉬운 비유의 말씀이지만 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할 때 여기에는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 저는 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포함해서 누구나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래서 이제 당시 상황 속에서 누구도 쉽게 정말 범접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 못할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최고 지도자들을 향해서 진실을 폭로하시며 도발하신 그런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나에게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런 따끔한 경고를 주실 수 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그런 음성이 딱 들려졌을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가정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로운 물결이 늘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를 돌이켜 보니까 그리고 그 상황들을 알고 보니까 참으로 이 말씀은 정말 선포되기가 쉬운 말씀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도 인정이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정말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저희 모두가 다 주님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 들었으니 주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그런 축복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